다들 보니까 환해지고 얼굴이 둥그레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명절 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카톡으로 재밌는 글 하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재밌어서 이따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가는데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운전기사 아저씨 뒤에서 이렇게 딱 어깨를 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네 하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쳐다봤더니 할머니가 아몬드를 갖다 한 주먹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좀 한참 가다가 보니까 또 그 할머니가 어깨를 또 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는 거예요, 어깨를. 할머니가 어깨를 또 치면서, 그러면서 또 보니까 또,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다시 또 아몬드를 한 주먹을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또, 아유, 고맙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가는데, 근데 이제 운전기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감사하지만 왜 자꾸 아몬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린 이가 약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요? 근데 그 못 먹는 아몬드를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잘 내주는 거야. 아몬드 초콜릿입니다. 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참 쉽습니다. 남을 위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앞에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고 추측을 하면서 오해를 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을 해도 그것이 내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변화도 없고 승리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못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박해 초기에는요,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잘 이겨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사형인데 그 사형을 갖다가 당하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갔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만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한두 사람씩 그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그때 달리기 하는 경주자를 비교해서 우리가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달리기 하는 경주자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가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경주,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경주, 승리하는 경주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박질할 때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전도서 9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방향이 다르면, 그러면 선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로 세워야 돼요. 유치원 운동회 때 3세반 아이들이 달리기를 하였답니다. 3세반 아이들이니까 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니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하니까 엄마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치원 운동회니까 엄마들이 와서 옆에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막 달리는데 보니까 엄마가 막 응원을 하니까 얘가 저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는 안타까워서 어떻게 돼요? 야, 절로 뛰라고 그러는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 품으로 뛰는 거예요. 엄마 품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달려가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목표의식이 별로 없는 거, 엄마 품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엄마 품으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되는 대로 살지 하면서 향방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깐의 인생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경주를 왜 달리고 있는 건지, 내 이 경주하는데 목표가 어딘지 우리가 분명히 그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모르면은요, 방향을 갖다가 바로 가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달려고 그래도요, 결승점에 들어설 수가 없고, 이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환경 바라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고, 사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복된 승리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들이 환경을 본 거예요. 상황을 봤단 말이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바라봤으면, 그들은 그깟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건 반드시 성취할 거야. 우리 들어갈 거야. 이렇게 믿고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환경을 보다 보니까 낙심한 거지.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들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끔 됐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헛된 것 바라보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헛된 것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위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관심, 여러분 아브라함을 갖다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시죠? 아브라함을 갖다가 거부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무척 많았습니다. 사병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있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성을 쌓을 수 있었는데 성 쌓지 않습니다. 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그 군사들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데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어요. 텐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이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위의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결같이 살았다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을 때 그들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순교하지 않았어. 기쁨으로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승리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노아도요, 보면은 노아도 어땠느냐? 노아가 방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해가지고 심판 때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방주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방주가 만들어지면요, 맨 위쪽 지붕에 창을 하나만 내놨어요. 그 의미를 갖다가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일반적으로 하늘이 보이는 창 위에는 어디에도 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위의 걸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배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은 자꾸 위의 것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말들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땅의 것은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하지 않고 잠깐뿐인 거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에 좀 뭔가 부족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많은 걸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바라보고 나갈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향이 거기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승리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했을 때 무리를 걷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풍랑, 환경을 봤죠.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걸었던 그가 그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은요, 우리가 어떤 풍랑도 이기면서 달려갈 수 있지만, 풍랑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면은 우리는 뭘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고 그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마음판에 새기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꾸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좋은 데서 하룻밤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사는 게 정말 좋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잠을 잔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이 광야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혼자 정말 두려워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거기 만나고 나니까 그곳에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하고 내가 주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이 야곱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야곱이 거기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광야의 외롭고 힘든 자리가 주님 때문에, 그 자리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힘이 되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어디든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앉아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끼에 1억짜리 밥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런 1억짜리 밥을 갖다가 그걸 먹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면 그것이 내게 더 그 음식이 맛있고 정말 그 비싼 음식보다도 난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 이것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없이 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나는 좋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잠깐뿐인 것들에는 빠지지 않냐고 영원한 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꼭 붙잡고 달려가다가 이 경주를 승리하는, 이 경주에서 정말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달리기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갖다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갖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있으면요, 다 그 장애물을 갖다가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경주하는 달리기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옷 복장이 파카 딱 입고, 아니 무스탕 같은 거 탁 이거 입고 이렇게 뜁니까? 아니죠. 그런 거 있으면 다 어때요? 멋지요. 그리고 어때요? 운동화도 어떤 걸로? 가벼운 걸로. 예?
그런 거 신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짐을 손에 탁 들고 등에다가도 다 이렇게 짊어지고 머리에도 이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으면 다 손에 있는 짐도 내려놓고 등에 있는 것도 놓고, 그래 한번 달려와봐, 옷도 벗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뛰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뛰어 가볍게 하고 달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살아가다 경주를 하다 보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주하는데 자꾸 우리를 갖다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 힘든 건 사실이고 못 뛰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또 죄가 자꾸 우리 발목을 잡아. 그럼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좀만 달리려고 그러면요, 그 죄가 생각나서 우리를 갖다 힘들게 만들고,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눌러가지고, 정말 주님의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그 얽매기 쉬운 죄 가운 그런 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만한 일꾼이 됐다면 또 넘어지고, 조금 달려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이걸 너무너무나 반복하는 걸 봐요. 뭐 힘들고 뭐가 어렵고 그러면서 달려가서 일할 만하면 넘어지고, 또 추수여가지고 좀 달려가려면 또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 다 던져버리고 가볍게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영성,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영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인생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많이 갖고 있어야, 쌓아놔야 불안하지 않아.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꾸 뭔가 쌓아놔야 되는 그 대상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런 거 다 번져버리고 가볍게 뛰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또 재밌는 건요, 우리 막 달리기를 하다가 보면요, 여기 1절 표현되는 뭐라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보면요,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경주를 막 달리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마라톤 하면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원형 경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형 경기장에 관중들이 꽉 들어찼어요. 여러분, 관중들이 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나지요. 예?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중들이 어떤 관중들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라합,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경주를 마치고 구경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보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경주를 하는데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마귀들도 한쪽에서 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마귀들은 우리를 틈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널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경기에서 넘어지게끔 만들려고 마귀들은 그러고 있죠. 그러나 천사는 우리를 세워주려고, 격려하고, 우리 갖다가 잘 달리게끔 천사 도와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다 응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원을 하고. 근데 우리 그걸 상상하면서 뛰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 가는 게 어떻게 돼요? 다 이런 나를 갖다 이렇게 응원하는 우리 관중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관중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가볍게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뭔가 문제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 짐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데, 가만히 보면 그 짐들이 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지요. 때로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또 거기다 염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짓누릅니다. 무거운 짐이 돼서 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꾸만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주를 못 달리게끔 우리가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들은 가만히 보면 욕심이나 교만함이나 염려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런 것들이 없기만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전에 신문을 한번 봤는데 만화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만화에 보니까 울타리가 있고요, 사이가 있고요, 목초지가 있잖아요. 나눠져 있어요. 목초지가 나눠져 있는데 울타리 사이도 목초지가 나눠져 있는데 크기가 비슷해요. 서로 이렇게 그게 목초지가 비슷한 크기고 푸른 풀이 꽉 우거져 있어요. 풀이 막 잔뜩 있어요, 목초지에. 그런데 울타리가 딱 쳐서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양쪽 이쪽에도 노새가 한 마리 있고 이쪽에 노새가 한 마리 있어요. 한쪽에 한 마리씩 노새가 있고 중간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예요. 철조망 울타리 사이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보면 그 만화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노새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철조망을 놓고서는요 서로 이쪽에 넣으면 이쪽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놈은 이쪽에 있는 목초지에 있는 이렇게 고개를 빼가지고 철조망 저쪽에 넘어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뜯어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만화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풀을 뜯어먹던 노새에 이 목이 다 울타리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괴로워 몸부림치는 장면, 그게 만화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울타리 안에도 풀이 많은데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저 넘어 있는 풀 뜯어 먹으려고 이 목을 집어넣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는 그 노새의 모습을 갖다가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풍자해가지고 만화로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거운 짐들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다 힘든 거예요. 그 성경도 뭐래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욕심이 많아서 오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고 보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 있는 짐들 다 내려놓고 얽매기 쉬운 죄를 갖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한번 근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얽매기 쉬운 죄라고 그랬죠. 죄를 벗어버리고 오래 놓고 나서는요 쭉 나오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면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이 무거운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걸 갖다 다 던져버리고 가면은 너무나 우리 인생길이 평안하고 너무나 우리 인생길이 가볍게 달릴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자꾸 죄와 죄를 갖다 짓고 그 죄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얽히고 설킨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죄가 올 때는 어떻게 하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죄하고는요, 생명을 걸고 싸우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어주신 거거든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 죄 때문에 온갖 문제가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다 벗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못 있게끔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암이 내가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암이 내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뭐 항암 치료를 받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민간요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온갖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물리치려고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 짐들이나 아니 죄가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빨리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야겠죠.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간 이하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벗어버리고 그래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제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요 도중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달리다 보면, 인생을 달리다 보면요 고비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어요. 때로는 숨이 차서 꼭 죽을 것만 같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돼요? 인내로서 이기고 달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 갈 때도 보면요 늘 내 마음에 들지만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요셉같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다 보면요 늘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려운 이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저것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직장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내 자식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대요. 거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인생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면은. 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떤 은혜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인내하며 달려가는데, 왜 예수님 바라보냐면 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음에 3절에도 이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활의 영광과 이런 하나님 나라에 앉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그 어마어마한, 그 험한 십자가를 갖다가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지나가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참으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것도 인내하시란 말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멋지게 인내로서 달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신앙 경주를 할 때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승리자지 중간에 포기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잘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인생의 경주를 갖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그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 왕이 그러죠. 우시야 왕도 처음엔 잘 달리다 나중에는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그 경기를 제대로 못 마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고 데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결같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사람들은 다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인내로서 이겨내게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 가운데 나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니까 개신교의 처음 선교사들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라비안 교회의 2명의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2명의 젊은 청년은요, 10대를 갓 벗어난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것,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 불타니까, 주님 만나고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선교로 나가기로 하는데, 어떻게 선교하기로 나가기로 하면요, 그들이요, 노예들만 살고 있는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노예, 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너무너무나,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심각할 정도, 너무나 사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들만 사는 섬에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쩌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2 청년이. 그 자신을 갖다 팔고 났을 때, 그래서 그 배가 출발할 때에 거기 부모들하고 거기 교회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외쳤어요. 뭐라면,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해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이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온전한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외친 거예요. 그 말을 외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배를 타고 노예들만 사는 노예 섬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됐어요.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그 이제 동영상 가운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천국은 있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나가서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을 하러 가십시오. 나가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런 도전을 주더라고요. 죽을 가치가 있는 걸 하러 가라는 거예요. 죽을 가치가 있는 걸 위해서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내가 생명 걸 만한 일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삶의 가치가 있는 걸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는 걸 위해서 살아가고,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이런 내가 정말 이게 죽을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이것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한번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그러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